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소원, 그런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대화가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아주 강한 자부심을 가진 분 중에 한 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508년 율리우스 2세의 명령으로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시스티나 예배당은 새 교황의 선출과 또 심식 행사, 여러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귀히 사용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예배당은 지금도 바티칸의 주요한 신성구역으로 역대 교황들에게 커다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무려 4년 동안이나 예배당에 틀어박혀서 자신이 맡은 그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온 힘을 쏟아서 그 그림을 형성스럽게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천장 및 작업대에 앉아서 고개를 저 천장을 쳐다보고 한 구석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는 그 모습을 누가 보아도 부자연스럽고 힘들고 어찌 보면 좀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그 친구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게, 잘 보이지도 않는 그 구석에서 뭘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림을 그리고 있나? 자네가 정성을 들여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아주기나 한다는 말인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무뚝뚝한 소리로 한마디 외칩니다. 내가 알지. 그랬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이 맡은 것, 자신이 해야 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를 이름해서 내적 동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지금까지 알려지는 얘기 중에서 미켈란젤로의 내적 동기다. 그런 말로 우리에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내적 동기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오는 그런 동기가 아니죠. 누가 칭찬을 해준다거나 자신이 출세를 했다거나 또
자신이 무슨 보상을 바란다거나 이런 의미에서 오는 동기는 그 시기가 지나고 그 사건이 지나가면 다 무리의 거품처럼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께서 돌아가셨는데 저쪽 나라에서 뭐 어떤 분들은 천당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고요. 저쪽 나라에 가셨는데 정주영 씨를 만났답니다. 정주영 씨를 만나서 정주영 씨가 이건희 회장에게 왔는가? 돈 좀 빌려주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나 돈 한 푼도 못 가지고 왔어. 안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두 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주영 회장도 왜 돈 안 가지고 와서 그 궁색하게 살면서 돈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께서 돈을 많이 가졌는데 그 돈 한 푼도 못 가지고 그냥 빈소를 가서 돈 없이 그냥 왔다고 했다는 얘기가 조금 뭔가 우리 가슴에 아쉽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우리가 분석해 보면 모두가 다 이적 동기라 그 말이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끊어지면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충실한 내적 동기로부터 오는 행동은 어떤 환경과 조건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일들을 만들어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무엇을 원하신가 하는 그런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라.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세 단어를 깨닫게 되는데 이 세 단어가 다 동사로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합당하게 행하며 합당하게 행하라. 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라. 이 세 마디의 그 내용 가운데 말씀이 강조하는 바는 동사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 뭘 하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외적인 동기로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적인 동기에서 유발된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외적인 동기에서 오는 것, 그것은 기분 따라 하는 거죠. 상황 따라 하는 거죠. 그 시기가 지나가면 다 유야무야하고 없어지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내적 동기에서 일어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또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하여 간곡하게 바라는 바 말씀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소원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우리 교회에 대하여 바라시는 소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 다른 데서 예수님의 소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겨보면 마태복음 7장 1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우리 교회에 대하여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나무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것,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서 우리의 어떤 능력에서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간곡히 소원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은 계시받는 사도 바울에게 심어졌고,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한 가운데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라, 이러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라, 이런 신앙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선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도 되겠지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혹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이 선한 생활, 좋은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 그건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일이 아니고 그것이 목적하는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것이 되어지고 또 행위주의에 부르짖는 일이 되어진다면 종교행위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합당하게 행하라. 무엇을 합당하게 행하라 그럽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 성경에서 이 비근한 예의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씀에도 찾아볼 수가 있죠.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럽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예를 우리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불신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주일날이라도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하라,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어느 편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해야 옳은 것입니까? 아닌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오늘 주일 지키라고 했으니까 주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일을 지켜야 되죠. 왜? 주 안에서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이 먼저고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등학생이 세례를 받으려고 문답하는 자리에 찾아왔어요. 그 문답을 하는 중에 부모님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내가 부모님 따라서 제사를 지내느냐? 제사를 지낸대. 그러면 제사 지낼 때 부모님과 함께 내가 절을 하느냐? 절을 한대요. 그러면 세례 줄 수 없다. 세례 받을 수가 없다. 네가 그 확신이 서야 된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부모님이 하는 일이고 너는 크리스찬으로서 제사 지내는 행위가 어떠해야 하는 그 결정을 스스로 신앙적으로 바로 세울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내가 부모님이 제사 지낼 때 부모님이 절을 하지만은 나는 신앙생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절하는 그런 행위는 할 수가 없다. 부모님을 이해를 시키고 부모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니면 부모님과 너의 이치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결정한 후에 세례를 받으라. 그러겠느냐? 그러겠대요.
그래서 그때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1년 후에 다시 세례를 받게 됐는데 그 아이가 결심을 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분명한 것을 결정했대.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니까 내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렇게 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죽게 합당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은 내게 합당한 생활이 아니고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고집하고 내가 주장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 그래 여기 합당하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헬라 말의 악시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번역하기를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면은 매너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우리가 지금도 잘 사용하는 그런 용어지 않아요. 매너. 저 사람은 매너가 있다,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에도 즉 매너가 있는 예배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가인은 어떠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어떠한 예배를 드렸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6절 7절에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그 표정, 예배 드린 이후에 그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민망스러운 모습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얼굴에 빛이 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매너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가치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라. 어떤 말입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을 때에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았어요. 그들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너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알아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것이 합당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죽기에 합당하다고 하는 말은 자신의 어떤 주장이나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생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이 주님께 합당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입니까? 범사에 기쁘게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일을 할 때에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하는 일은 예적 동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니까 목사님이 칭찬을 해주고 권사님이 칭찬을 해주고 장로님이 칭찬을 해주고 선생님이 나를 칭찬을 해주니까 그것이 좋아가지고 어깨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일을 해준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건 그때뿐이라 이 말이에요. 칭찬 안 해주면 안 알아주네. 내가 이렇게 해도 얘에게 수고하고 애를 써도 알아주지도 않는 거 내가 그걸 왜 하느냐? 그런 신앙의 생활에 멈춰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누가 칭찬을 하거나 말거나 알아주거나 말거나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은 뭡니까? 외적인 동기가 아니고 내적인 동기에서 유발되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죠. 이게 범사에 여기 말씀 가운데
범사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죠. 힘든 일은 안 하는 것이 아니죠. 보기에 선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죠. 나쁜 일이라고 해서 등 돌리는 게 아니지요. 힘들거나 어렵거나 나쁘거나 좋지 않거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핍박받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핍박 위에 핍박을 더하여서 순교를 당하는 일까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욕을 먹어도 주의 일이니까, 핍박을 받아도 주의 일이니까, 많은 박해를 받아도 주의 일이니까, 목숨을 내놓아도 주님의 일이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라. 선하다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한 대로 무슨 자선사업이나 요새 말로 복지사업 이런 경우가 아니죠. 요즘에 우리 복지사 자격증을 획득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 않아요. 저도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선간 우리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복지사 자격증을 많이 땄어요. 제가 알기로도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복지사 자격증을 획득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된다. 그래야 목회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다는 아니지만은 이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 복지사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 욕먹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로 피해를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은 복지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교육사업이 아니고 복지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구제사역하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다면 믿음으로 하는 일이 우리 심령으로부터 성령의 역사로부터 내적 동기를 유발받아서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언제 읽어봐도 언제 보아도 아주 흥미있고 재미롭고 감동적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에 앉아 있는데 자기 집 앞에 장막 앞에 나그네 세 사람이 왔다 갔다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또 못 본 척 할 수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무슨 사람들이 지나다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심하게 관찰을 하다가 이분들이 나그네인 것 같아요. 나그네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분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발 씻을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우리 집에서 쉬었다가 편히 쉬었다가 가시라고. 그리고 이 집을 대접하는데 소를 잡습니다. 떡을 합니다. 그의 맛있는 많은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들을 대접을 잘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실컷 대접을 잘 받고 나서 입을 싹 닦고 나서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24년 동안 지금 기다려오고 있는데 이제 내년 이맘때 1년 후에는 네가 아들을 낳게 된다. 그분들이 누구냐? 나그네로 보여졌지만은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자들이었다는 사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말씀하기를 소년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했다.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을 했는데 부지 중에 천사들이었었다.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조건과 환경이 여의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환경과 형편이 여의치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없다, 모르겠다,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언약을 믿고 살아오는 가운데 정말로 자발적으로 이 자기 마음속에 내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동기가 일어나서 그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하나님의 보낸 천사였었다. 천사가 우리를 찾아온다고 합시다. 이름표 달아갖고 찾아오시겠어요? 그런 천사는 없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맞으러 올 때에 이마에 내가 천사다 빛을 발하면서 나를 찾아오겠습니까? 아니, 남루하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그런 그 초라한 모습에서 찾아오시는 이가 천사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탄생하셨어요? 마국간에서 탄생하셨다. 마국간에서 탄생하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다윗 같은 네가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 마국간에서 나타난 예수를 어떻게 그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믿음의 태도는 선한 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 심령에서부터 내적인 동기가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통해서 일해 나갈 때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열매 맺는 신앙의 생활로 성장해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라.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자라갈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5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를 상징적인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말씀을 잘 이해하면은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인데 이분법으로도 또 말씀을 하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어떻게 보면 이분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원리는 또 하나다고 하는 겁니다. 나무와 가지를 분리해서 둘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 될 때, 그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다는 거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모두가 다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가지를 버릴 수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를 필요로 합니다.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 창조의 원리지요. 생명의 원리지요. 믿음의 원리지요. 성장의 원리지요. 또 결실의 원리가 된다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다. 지금 카페 우리 밖에 보면 포도나무 그림이 하나 걸려 있잖아요. 제가 거기 앉아서 쉴 때마다 그 그림을 보는데 누가 그렸는지 아주 그림 참 잘 그렸어요. 뭘 잘 그렸느냐? 포도알을 그걸 보면 진짜 포도 같아. 손이 가려고 그래요. 그걸 따먹고 싶어서. 참 잘 그렸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우리 평강교회는 포도나무면서 여긴 가지다. 오늘 이 시간 참여하는 분들 보면은 가지가 얼마나 지금 많이 지금 붙여 있어요. 가지가 싱글싱글해요.
가지가 뭐 전주에서 내버릴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여기서 보니까 병도 없는 것 같아. 이 건강한 가지들이 여기 많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무에 붙어 있어질 때에 포도나무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가 될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기는 맺히는데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느냐? 안 줘요.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해줘요. 가지 지가 잘라서 맺는 게 아니고 나무에서 가지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선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까 보잘것없는 내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선한 열매를 이렇게 맺게 하시는데, 이건 단회적으로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처음에 복음을 듣던 때부터 열매를 맺었다고 그래요. 1장 6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10절에 있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의 뜻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복음의 말씀을 처음 듣던 날부터 골로새 교회는 열매를 맺었다. 아,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교회입니까? 얼마나 흐뭇한 교회입니까? 이거 심어놨는데 갖고 가는데도 이 열매가 3년을 가도 열매가 없고 5년을 가도 열매가 없고 얼마나 따분한 거예요. 근데 듣던 날부터 처음 복음을 듣던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잘 맺었습니까?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갔다. 천하에.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우리와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 보면은 이사야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라. 하나님이 그랬대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다. 포도주 만들기 위해서 술틀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를 맺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잘 가꿨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지금 털털한 거 맛없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라. 잘못되고 있고 잘못 자라고 있다.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 5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내가 포도원을 이와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 포도를 맺으면 어쩌민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감동을 받아야 합니까? 나와 우리와 우리 교회는 어떤 감동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믿음으로 맺는 열매는 궁극적으로 복음의 열매, 복음적인 열매입니다. 복음의 열매라고 하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 역사입니다. 시체말로 말하면은 교회 부흥이죠. 교회 부흥은 포도나무의 열매,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 근데 이 열매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능력이어야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떠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뭘 들고 있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내적으로 불러일으키는 동기를 유발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서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맺게 하시는 이 일을, 열매 맺는 이 일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방해하지 않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주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주님께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합당한 열매는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자 훈련화 되어지는 역사가 잘 가르치고 잘 배워지는 역사. 그러니까 배워야 가르치고 가르쳐야 배워지게 되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우리 수능시험 보는 학생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잖아요. 목표가 뭡니까?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잘 가르쳐줘. 그럼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 안에서 잘 자라는 거예요. 배우고 가르칠 때, 가르치고 배울 때 잘 자라는 거예요. 잘 자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범사에 기뻐하는 일,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된 일이 있어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주님의 일이니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의 일, 부흥 발전의 일은 고난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일으켜 세운 그런 옛일을 돌아볼 때 우리는 뭔가 정말로 감동적인 일을 조명해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뭐 걸핏하면 그냥 일하지 않는 거, 편안하게 지내는 거, 그저 일하지 않은데도 소득이 많아지는 거, 뭐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잘 살아지는 거. 근데 이 시대적으로 보면은 시대의 지도자들이 어떤 면에 다 망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좀 껄끄럽게 들려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 없고 놀아도 정부에서 돈 준다. 좋아하잖아요. 돈 준다고 하니까. 그건 성남시에서 제일 먼저 부르짖는 것 같아. 수년 전에 보면 뭐 젊은 청년들에게 놀아도 할 일 없어도 돈 준다. 그건 제가 그걸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하게 도와주는 일이 있어야죠. 그런데 요즘에 얘기 들어보면 직장 생활하는 중에 회사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직장 생활하다가 사표 내고 그만둔대요. 몇 개월 동안 받은 거 그거 훔쳐지고 외국 여행 다닌대. 그게 대세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옛날 사람들 그렇게 살았습니까? 옛날 그렇게 살았으면 오늘 지금 이런 살기 좋은 세상이 안 됐지요. 옛날 사람들 정말로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훗날 우리 자손들, 손자들, 손녀들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고생하지 않고 그들이 어려우고 힘들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못하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기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일을 해가는 것, 거기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또 말씀 앞에서 헌신하는 일입니다. 말씀 앞에서 봉사하는 일입니다. 섬김의 일입니다. 그것이 전도요, 선교요, 그의 교회 부흥의 불길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동네에 빛이 나고 세상에 빛이 나고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이 비치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역사가 열매로 맺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소원 이루시는 역사가
나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열매 맺는 일들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로 인정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은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런 그 힘있는 능력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